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옮기자 강물이 마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고, 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엘리사와 함께 건넜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 위용이 자신이 상상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그것에 실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지만, 사실 과거에 이 요단강은 나루터가 있었을 만큼 매우 많은 수량의 물이 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르단의 마다바에 있는 교회 바닥에는 하나의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루살렘과 요르단 지역에 관한 그런 설명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했던 그 지역의 표시와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이 요단강의 모습인데요, 이 요단강에 배 한 척이 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노를 져서 가는 배가 아닙니다. 모자이크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쪽에서 저편까지 긴 막대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것을 잡고 배를 이동하는 것이죠. 옛날에 저희 TV를 보게 되면 우리 과거의 모습처럼 이쪽에서 저쪽 편에 줄을 매달아 놓고 배를 이렇게 이동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살이 생각보다 세고 가파르기 때문에 노를 젓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헬모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샘들이 훌라 계곡에서 모여서, 그리고 남북으로 한 250km나 되게 흐르는 매우 긴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 세례 받으신 장소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한 지역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앞에 요단강 부분인데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 앞을 지나는 곳에 안내 표지판, 갈림길의 안내 표지판으로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카스트 엘 야후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함으로 이 출입이 자유롭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 지역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기념주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 수세주일, 특별한 날이죠. 1월 6일 여러분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쉬는 날이 아니었지만 독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하일리게 드라이 퀘니라고 독일 달력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세 명의 왕 해서 동방박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그 이름이 주현절인데요, 주님 주자 그리고 나타날 현자 해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절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피는 위에고 파네이는 나타난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현현절, 공현절로도 불리는데요, 공적으로 나타났다 해서 공현절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주현절은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주현절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주현절이 성탄절과 동일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후 10일째 되는 1월 6일이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심
드러나심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 뜻밖의 또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그 장면은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그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드디어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런 모습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설명됩니다. 주연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그 드러나심,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날인데요, 절기인데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주연절을 대하는 것에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시대를 따라서 보면은 그 안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신학적인 약간의 차이를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동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신성을 강조를 했고, 서방교회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인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분을 굳이 해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 예수님의 주연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방교회는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콥틱 이런 것이고, 서방교회가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포함되어 있는 모두 다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서 일과에서 그 1월 6일이 주연절로 지켜진 다음에 그 다음 첫 주가 되는 날이 주님의 세례 기념주일,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그가 베푸는 세례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세례 원형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정결 예식에서부터 찾았다, 기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정결 예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대표하는 예가 쿰난 공동체인데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에세네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에세네파와 기독교의 세례가 원형적으로는 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그 안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쿰난 공동체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차이를 본다고 하면, 이 쿰난 공동체가 했던 세례의 행태는 그 목욕하는 그 거룩한 목욕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스스로 들어가서 날마다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른 이로 하여금 그 물이 부어지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서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쿰난 공동체에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주었지만,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돌아서겠다고 하는 그 회개,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으로서의 물을 강조한다고 하겠습니다.
더하여 요한의 세례는 쿰단 공동체가 오직 거룩한 공동체에게만 주었던 것에 반하여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세례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원문의 표현을 보아도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본문에서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잠그다, 물들다, 담그다 라는 뜻 외에도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켜서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로 소멸, 멸망, 죽음, 이런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헬레니즘에 있어서 의식적인 목욕은 엘류시스 제이나 애굽의 종교였던 이시스 예배, 그리고 신비 종교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신 앞에서의 불결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밥디조는 제의가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깨끗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고 멸망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큰 개념이 기독교의 세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표현해 두시기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소멸이고 멸망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그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사역의 출발로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디카이오 시네, 마태복음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율법, 계명의 순종이지만 예수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이 시기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으로의 순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지이고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 세례받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동일시하시고 동질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대성을 증명하시고 실행하시며 연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서시고 그 대표자 대신 예수님께서 죄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받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인간의 대표로서 낮아지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선포 속에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인류가 마주할 현실을 짊어진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안으로 끌어들이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사망이라는 것에 묶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매장되고 부활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해 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표현까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로 그 안에서 그에게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지금 세례와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이 노예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노예 소유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종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물에서 나왔다 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의미가 확장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무엇인가 하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든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된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 곳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광야에서 살아있는 자유자로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노예 상태, 사망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어떤 존재가 끌어내고 있다 하는 이미지를 지금 성경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 그런 스스로의 싸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9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타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스스로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더 큰 목적과 관심이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새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세례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동질화시키심으로 인해 가능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나를 묶었다, 연합한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와서야 그 내용을 세례 받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또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런가?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질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 동질화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의 이쪽 편의 선자가 아니라 새 생명의 저쪽 편의 선자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세례를 떠올릴 때 어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멸,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이런 신앙을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세례이고 사역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지금 주현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 6일 주현절을 시작으로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고, 그리고 이 주현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사순절 직전의 주일은 산상변모 주일로 지켜집니다. 산상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주현절의 시작인 오늘 이 주님 수세주일과 그 마지막이 되는 산상변모 주일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사랑의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이 산상변모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시험 무대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랑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 후에 걸음이 꽃길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동일시된 우리에게 마련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가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수세주일, 주님의 세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으시고 함께 연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여정 속에 묶여 있음을 보고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